어떻게 저번 주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름에 절정을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시고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여름은 지나가게끔 되어 있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에 특히 요한복음의 9장에 보게 되면 표적 이 7개가 나오는데 여섯 번째 표적 소경이 눈을 뜬다,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소경을 고쳐주신 말씀이 7개의 표적 가운데에 여섯 번째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이적,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표적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본질을 보게끔 해서 어떤가의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요한복음의 저자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함께 봉독한 41절 말씀에 대한 물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우리의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1년 전 1938년에 칼 바르타라고 하는 선생님이 설교를 했답니다. 2차 세계대전의 피해는 1500만 정도에 달하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이에 4배나 정도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역사를 기술한 몽고메리는 그의 후기를 통해서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남기는 것은 오로지 파괴와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히틀러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망상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에서 수천만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목독의 이 전쟁의 피해 현상을 아직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민족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 바르트는 그의 그 설교 중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을 어둠에 존재하는 눈이 먼 짐승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서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창검을 거누리는 인간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인간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존재라는 겁니다. 어둠에 짙은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서성거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소경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비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그 인간이 그 소경이 바로 이러한 자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삐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치 제자들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장애가 없는 듯,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신들은 전혀 소경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경이냐고, 제대로 정말 나는 눈을 떠서 제대로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지, 빛을 바라보는 어둠의 삶 가운데 살지 않고 있다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설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아서 영적 소경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난관을 남의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탓은 아닌데 이 사람의 소경이 된 것이 마치 부모의 죄인 양 아니면 어떠한 본인의 죄인 양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14장에 이르기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소경이 소경되는 것은 마치 부모의 죄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수없이 이방 국가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책벌하심을 통하여서 당연히 유대 백성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 탓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는 것,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인과응보적인 사고의 습성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욥의 친구들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사역의 기간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믿지 않으면서도 보면서도 믿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한 명의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도 소경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눈먼 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드러나는 6번째의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 말씀의 핵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이러한 사고적인 습성에 벗어나서 예수님, 아니 나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다른 각도로 조명해 보면 함께 하신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은 고민했고 번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욥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혹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 생일 파티를 끝난 다음에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욥을 굳건히 징송하고 높이는데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본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니 마치 그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욥이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여 위로하는 말을 한답시고 와서 욥을 책잡습니다. 힐문합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 죄를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의로운 법정까지 하나님을 소환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과 책론합니다. 31절 35절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감히 하나님 앞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하면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는 거예요. 욥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함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옳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지요. 욥기 42장 3절 6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욥은 자신이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항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니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는 말이죠.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이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소경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다고 여기는 이 현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현재를 평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의 현재를 가리켜 결코 어두움의 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소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할 때에 희망과 소망의 빛이 가득한 낯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임하심은 예수님의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나와 우리의 현실과 세상은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빛이 가득한 낯이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고백하지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단지 그것을 순종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당시에 소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눈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발라 그의 눈에 사물이 본 것이 아니라 실로암물에 어떠한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 소경의 눈이 띄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소경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자 비로소 눈이 보여지게 됐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하였을 때에 이 소경이 기적과 이적이 아닌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니, 도와주고 동정하지 못할 망정 거지에 바가지를 깨트린 것 이처럼 불쌍한 사람에게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나마 그래도 희미하게 빛이라도 감지했던 그의 그 두 눈에 진흙을 두껍게 바르면서
그 모습을 더욱더 볼상스럽게 만들었다는,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설사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성공이 있을지라도 그 성공이, 내가 예수 없는 나의 성공은 마치 복을 가장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왜냐고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기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의 소경의 삶은 자신의 소경임을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자신을 조상 탓, 부모의 탓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인간 그대로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무리 예수 없이 내가 고귀한 진리를 깨달은다라고 그럴지라도 예수 없는 깨달음은 한낱 공허한 사상두각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실로암의 보냄을 받은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그때 그는 빛의 환한 낯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은 눈뜬 것 외에도 2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평생 자신을 누리고 있는 잘못된 생각,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소경의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슨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만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찾거나 아니면 실로암 물이 어떤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추구한 어리석은 삶을 살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두려움이 가득 찬 밤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넘어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하여서 여섯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주님이 듣습니다. 이와 같이요, 은혜를 받는 자는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심령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시와 엉겅퀴로 찌르기로 하고요, 새들이 와서 은혜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먼저 일을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건넸습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너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크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천명하시는 데에 인자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38절 말씀에 그 소경의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당신을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눈이 떼어지는 영적 개안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소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의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였을 때에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가 알게 되어지는 데에 11절 말씀에 소경이 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표적을 얻었던 그가 11절에 예수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17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선지자라고, 3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38절에 드디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놀라운 발전을 우리가 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솔직히 고백하고 얘기를 하면서 손해당할 줄 알면서도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해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소경의 부모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자가 예수라고 그는 부모들은 밝히 드러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표적을 경험함으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소경에만 국한되어지는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모습을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다운 기쁨다운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기쁨이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몫의 고통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짐을 벗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르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참 좋은 나라에 살아요. 그래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의 윤택한 삶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언제부터인가 내가 처한 상황만을 보고 좌절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진흙이나 실로암 물만을 찾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단 한 가지 그 일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빛이 되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때에 비로소 어둠에 넘어 있는 낯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낯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비로소 죄로부터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았던 우리는 눈뜬 장님이 아닐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 주십시다. 그리하여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이나 역경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부모, 형제, 이웃, 사회를 원망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참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띄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참빛,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만끽하는 나날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